첫째로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어떤 거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여기에 성령의 인도 받는다는 말은 많은 게 포함되어 있거든요. 성령의 인도란 말은 모든 전체 것 영원한 미래까지 다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성령 충만할 때는 큰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기적들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전도 하고 이렇게 하죠. 단순한 도전이 아니고 기적이 일어나요. 이 다 기도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제일 잘 되어져야 되는 부분이 성령의 인도거든요. 성령의 인도로 받아야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성령의 인도로 받아 나가다가 성령 충만이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 지금 여러분들은 시대를 움직일 종으로 하나님 부르시기 때문에 이거 하나는 제대로 이해받고 그래 나가져야 됩니다. 사무엘이 하는 기도가 땅에 하나 떨어지지 않았다 그랬고요.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크게 임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안 되지면 곤란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잘 하셔야 되겠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보고 누리셔야 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다락방을 시작을 하니까 처음 시작한 데는 부교육자 때 말고 제가 이제 단독으로 여러분과 같이 전도운동 시작하기 위한 처음 말하자면 이제 개척을 해가지고 하는데, 어느 단체에 가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니까 그게 집사님들이 은혜 받아가지고 막 사람들 데리고 오고 많이 모이고 이래요. 그러니까 막 자기 교회 초청도 해가고, 그게 보통 있는 일입니다. 그게 성령의 인도가 아닙니다. 보통 신자들은 성령의 인도를 안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어지면 그 전도운동은 지속하지 못하고 끝나요. 끝났어요, 거기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를 못 받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성령의 인도 받는 구원 다 받았고, 구원은 더 받을 게 없잖아요. 하나님 축복도 다 받았고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더 받을 것도 없고, 여러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설한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요구할 것도 없어요. 없는데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일단 안 받아요. 이러니까 자꾸 가지고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적어도 우리 다락방의 전도총회 총신 출신이다 이렇게 할 때는 어디 가도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지요.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이런 걸 배워야 되는데 처음 딱 다락방 이것부터 안 돼요. 그렇다면 거기에 배우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많이 몰려오는 신학생들, 많이 오는 사람들 다 그 포함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 지금 현재 다 목사 되고 다 잘 알고 우리 다락방이 지금 안 하고 있지만은 거의 열매 못 맺고 있거든요.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했는가 하니까 그 집사님들에게 부탁했다니까요. 뭔 부탁을 했는가 하니까 자꾸 사람 끌고 올라가지 마라. 혹시 누가 보고 뭐 이렇게 뭐 오해할 수도 있고 억지로 사람 들어가야 되느냐. 성령의 인도로 한 명씩 불신자가 예수 믿으면 그 사람들이 성경 알아야 되니까 오고 이렇게 하도록 하면 당신들 시부름만 해라. 그 이상 할 필요 없다. 요 말조차도 못 알아들어. 그 사람들이 자기들 교회에서 제일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은 전무란 말이에요. 다 와 있는데. 그러니 거의 못 받죠, 이게 성령인도로. 예, 이래가지고 이제 전도운동을 딱 시작하니까 목사님들이 막 몰려들잖아요. 몰려드는 사람 가운데 이제 이렇게 뭐 이리저리 막 너무 몰려들어가지고요. 어떤 문제가 났는가 하니까 노예도 안 가고 훈련받으러 오는 거죠. 각 노예에서 문제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 다 떠나갔잖아요. 결국 뭔 말이냐? 이게 성령의 인도를 안 받는 거죠. 거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세계는 성령의 내주란 말은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이란 말은 이제는 능력이거든. 세상을 정복하는 거거든요. 그 이전에 그 사이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성령의 인도예요. 이 세 개가 다 기도랍니다.
그 기도란 뭐냐 물어보면 가장 정확한 답은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누리는 것이고, 기도란 뭐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고, 기도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죠.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이게 기도의 정의요. 뭐 기도는 호흡이다 면 누가 모릅니까? 그러니까 거의 이 부분 다 놓쳐버린 거죠. 부산서 전도운동을 하는데 역사가 일어나니까요, 거의 막 부산에 말이죠, 목사님 이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아마 조직을 짜가지고요, 부산에 인물들이 많이 있으니까 뭐 이래. 그게 벌 성령의 인도가 아니에요. 왜냐, 나는 머릿속에요, 전도운동은 부산 중심으로만 가서는 안 된다. 수도권으로 와야 된다. 나는 그렇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암만 말해봤자 성령의 인도가 아니에요. 그 우리 학교 시작해가지고 부흥대 나갈 때, 초창기 때 우리가 건물도 없고, 여러분 선배들은 고생했어요. 성남에 그 여관 골목에서 말이에요, 식사하긴 좋아도 거기서 이렇게 뭐 하는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중요한 교수님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름 있는 교수들을 초청을 해서 우리 학교에 교수를 세우면 우리 학교가 소문이 나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몰린다 이거예요. 그럼 몰리가 뭐 할 건데요? 그러니까 맨날 그런 기도를, 그럼 몰리가 뭐 할 건데. 이름 있는 교수는 어떤 교수님이냐. 그런 교수님이 우리 여기 오면 이런 전도자들을 제대로 끌어갈 수 있겠냐. 그러면 앞으로 막 학자들은 우리가 있을 때 우리 학교 오지 마라, 그 말은 아니죠. 복음 깨닫고 전도운동을 학자들이 올 수도 있고, 부분적으로 전문성 있는 사람에서 특강도 할 수 있고, 여러분들 가운데 뛰어난 학자가 나와가지고 끌고 갈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런데 거의 지금 제가 말하는 요지는 뭐냐, 성령의 인도를 안 받아요. 어떤 사람 막 성격상으로 그렇기도 하고, 막 이거 받으면요, 역사에 납니다. 그래서 3명이 시작돼가지고 지금 전국의 신학원 선교사 훈련은 총신까지 만들어진 게 우리 다락방입니다. 그리고 교역자, 우리 교회 교역자하고 중요한 핵심 멤버들 몇 명 모여가지고 시작한 것이 청소년 핵심까지 열리는 핵심 집회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로 받아는 거예요. 그 어떤 원수라도 보고요, 이거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다라고 느끼죠. 그리고 제가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총신 출신은 적어도 이 정도는 배워서 나가야 된다. 적어도 이거는요, 성령의 인도라니까 전체 가능성은 보이지만 성령의 인도 속에 큰 능력도 따라오는 것이고요. 어떤 경우는 전혀 응답을 못 받아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실 때. 어떤 사람은 아이고 막 교회요, 목사님이 이상해가지고, 괜찮습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실 때. 진짜로 훌륭한 신자는 목사님이 가장 소중하지만은 진짜로 대대로 된 신자는 목사님 없어도 돼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 계신데 뭐 때문에 목사님이에요? 이거는 무교회주의가 아닙니다. 정말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교회가 너무 중요하지만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교회 없어도 되잖아요. 요셉은 감옥 소수도 됐는데, 그게 뭔 말이냐, 억지로 참자, 억지로 된 이 말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맞잖아요. 그럼 우리는 막 전혀 없는데도 감사해요. 왜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이걸 할 줄 알아야 그게 기도예요. 자꾸 내 나라고 감지르고 굶고 이렇게 하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떨 때는 큰 능력 나타나기도 합니다. 성령 충만. 어떨 때는 막 기적이 나타납니다. 성령 충만. 어떨 때는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있는데 아무 다 뺏기고 있는 것 같아요. 성령의 내주. 어떨 때는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지나고 보니 완벽한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성령의 인도. 적어도 여러분 이 부분들을 배워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전도자고 저는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보는 눈은 다릅니다. 여러분이 눈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지금 여러분 어려운 혹시 당하고 있는 학생이 있으면 주로 여러분은 경제에 이럴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거기에도 하나님의 굉장한 계획이 있음을 알아야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주로 뭐 당하는 건 딴 거 없습니다. 교회 가면 이 위에 분들이 있잖아요. 목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이런 분들이 여러분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거기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도를 잘 받으면, 그래서 늘 다윗은 감사했어요. 근데 사실상 고통은 누가 제일 많이 받았냐? 다윗이 제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시간 지나고 보니까 제일 응답받은 사람은 누구냐? 다윗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때 제일 어려움 당한 사람 누구냐? 바울이거든요. 그런데 역사는 바울에게 제일 많이 일어났고, 바울이 진실로 고백하는 내용 보면 감사를 제일 많이 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뭐 이를 갈고 죽어야 되는데 감사를 제일 많이 했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중요한 제자들이기 때문에 렘넌트도 중요하지만은 렘넌트 키울 여러분은 더 중요하고요. 어떤 면에서 제가 생을 걸은 데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제 자존심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나가서 어떻게 하느냐, 이게 유광수 목사는 실패하고 갔다 성공하고 갔다를 담는 겁니다. 그걸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원래 우리가 RUTC를 여기 하지 않고 딴 데를 물색했단 말이에요. 교인들은 다 기도회가 힘 합치니까 기적이지요. 이런 어려운 시대에 다 가난한 사람들이 헌금을 뭐 그렇게 많이 1,000억가량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래가지고 매달 사고 없이 나와요. 난 너무 기적 같은 거 있죠. 그런데 이게 이 다른 데서 물색하려고 하는 거를 저는 여기다 해요. 여기다 대서. 왜냐하면 이 총신 중심으로 가야 돼. 집이 불편하지만은 제가 왜 여기다 집을 샀냐? 여기가 지금 중심이 되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많은 걸 하나님은 응답으로 깨달음을 주셔가지고 진행되게 되는데, 사고 보니까 저게 가치도 없는 집인데 잘 사세요. 나는 이게 이렇게 집인지 모든 게 길입니다. 저희 그 중이 살든지 그 중길 아니에요, 그거. 중이 길 막으면 어떡할 겁니까, 그죠? 그렇게 참 잘 사진 것 같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쭉 받아오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아주 소중하다 정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하시고. 근데 지금 보통 보면은 일반 교단 이렇게 보면 교회가 70% 정도는 기도 응답을 못 받고 있어요. 근거가 뭐냐? 70%가 지금 자립을 못 하고 있어요. 위기죠. 한국 교회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다락방에서 그 책임질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는 한국 교회 싸움 대상이 아닙니다. 싸울 만한 가치도 없고,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욕을 해도 여러분하고 싸움 상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쉽게 말하면 그 싸울 만한 그런 가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한국교회를 살려내야 돼요. 저는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자립하지 못한 70%가 어떡할 거냐. 거기에 대한 정답을 내놔야 돼요. 그게 한국교회를 리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해야 되고요. 제가 알기로는 성도님들 99% 기도응답 못 받고 있거든요. 근거가 뭐냐? 제가 기도신자들 만나보면, 다락방 멤버들은 모르겠는데 기도신자들 만나보면 정말로 감사하고 전도가 이해돼 전도하고 이런 사람 못 봤거든요. 그래서 100%인데 99%란 말을 좀 봐준 거예요, 제가. 이런 상태입니다. 중직자들은 100% 기도응답 못 받고 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예 그냥 늘 포로로 놓여 한 200% 기도응답 못 받았어요. 신학생들은 어떠냐? 한 300% 못 받고 있어요. 그래 나가면 이제 골치 아프고 이런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구원 다음으로 기도응답을 약속하셨고, 기도응답이 성경에 가장 많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전부 기도응답의 책입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일어난 기적들,
구원받은 사람이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들을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제일 약속이 많아요. 그런데 한 사람만 기도 응답 받았는데도 시대를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또 꼭 이 신학교 하루하루에요.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 응답 받으면 시대를 살려버려요. 이게 한나 한 명이 기도 응답 받았는데, 사무엘이 기도 응답 받았는데, 다윗이 기도 응답 받았는데 말이에요. 한나라고 하는 여자 한 명이 기도 응답 받으니까 한 시대가 살고, 오늘 성경에 사무엘이 하는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전쟁이 없었다. 이스라엘 나라는 늘 전쟁이요.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전쟁이 없었다. 기적 아닙니까? 그리고 다윗에게 하나님의 신이 크게 충만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게 기도인데, 이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 영원히 안 망해요. 그 감사를 누리는 게 기도고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받는 게 기도고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능력 힘쓰는 게 기도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하나님은 분명히 기도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누구의 응답하시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가진 자에게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사람, 하나님의 시대적인 계획을 발견한 사람,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발견한 사람은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받아요. 그렇겠죠. 이 시대 전도 없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진짜로 이상한 짓만 안 하면요, 당연히 응답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왔는데 그 응답은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가 아니고 필연적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았기 때문에 홍해도 갈라지고 요단도 갈라지고 여리고도 무너지는 거예요. 절대성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중요한 족장들이 기도 응답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누가 아브라함이 믿음 좋다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갈대에서 나와 가난다고 한 첫 번째 인물이기 때문에 응답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이 뭐 믿음 좋습니까? 늘 흔들리고 그랬는데. 렘넌트 7명을 보면요, 정확하게 말할 것 같으면 믿음이 좋다가 아닙니다. 응답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믿음이 좋아 여기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 여기 왔는데 응답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 시대에 신학교 얼마나 많습니까? 1000만 개 있어도 필요 없습니다. 제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전도를 깨달은 모임이 응답 받을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응답 받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다윗이 대단하다. 뭐가 대단합니까? 왕 될 걸 확실히 알고. 다 아는데 뭐 얼마든지 참죠. 많은 사람들이 요셉이 대단하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요셉은 별에서 꿈에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확실히 붙잡았고요. 형들의 상태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전혀 어려움 느끼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자, 한나의 기도 특징이 뭡니까? 한나의 기도 특징이. 한나 기도 특징이 딴 거 아닙니다. 다른 사람 다 A인데 왜 내가 없냐? A 달라고 쉽게 말하면 육신적인 기도를 계속한 거예요. 그러다가 나시린을 깨달았거든요. 사무엘은 뭡니까? 여러분처럼 어쩔 수 없이 신앙 끌려왔는데 기도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러다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단 말이에요. 다윗은 조금 다르지요. 다윗은 위기를 몇 번 만났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상 사무엘 같은 경우는 어무지요. 어쩔 수 없잖아요. 다윗이 위기를 만났는데 어떡합니까? 사자를 만났을 때, 골리앗을 만났을 때 기도 응답 받았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각각 다르지만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어요. 그렇죠? 그게 특징입니다. 육신적인 기도로 시작했지만은 나시린이었구나. 사무엘이 부모님 약속으로 어릴 때부터 뭣도 모르고 왔지만은 어느 날 알았어요. 언약궤.
다윗이 위기를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어쩔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 그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이 언약궤를 옮기는 거. 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형편이 어떤지 몰라도 여러분은 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자, 그렇다면 이게 지금 사무엘상에 나타난 세 인물입니다. 한나, 사무엘, 다윗. 중요하지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시대의식 전도자로서 꼭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도 교회 가면 지도자가 될 건데 앞으로요. 시간 갈수록. 그럼 여러분 여기에 대한 답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방법과 거기에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중요한 비밀이 뭐냐 할 때 다윗을 좀 본으로 놓고 봐야 되겠습니다. 사무엘상이니까. 첫째입니다. 여러분이 기도 응답 받는 아주 중요한 조건 5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느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편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책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편지입니다. 자, 편지라고 할 때는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아주 중요하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걸 알아채야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제게도 편지 많이 옵니다. 어떤 사람은 막 시간도 없는데 막 10장씩 이래오는 사람도 있어요. 주로 보면 이제 그런 아줌마들이라 10장씩 아줌마들이 확실히 말이 좀 길어. 우리 뭐 신학생들 편지, 그럼 신학생들 보면 신학생 답기가 딱 한 장에 몇 줄 딱 이렇게. 그럴 때 눈치채거든, 다. 지난번에 보니까 뭐, 여러분, 이단되는 과정 뭐 이런 거 뭐, 실문에 그 있잖아요. 그거 딱 간단하게 2줄로 해봤대. 그래서 그걸 그거를 지금 내 전도 일지를 내가 쓰거든요. 거기에 다 기록을 해놨어요. 여러분들 답은 언젠가 하기로 하고, 일단 여러분 질문을 그렇게 했다. 써놨어요. 근데, 편지에 보면 뭐, 어마어마하게 다 써놨단 말이야. 뭐, 존경하는 목사님 뭐. 그럼 존경해야지 뭐, 멸시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근데 그 말 하려고 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이렇게 그 말들은 다 이게 하고 싶은 말이야. 맞지만은 원래 하려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면 그 편지를 보면 그 속에 다 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걸 놓치면 안 되거든. 그래 편지를 잘 읽은 거 아니에요. 존경한테 줄 쳐놓고 빨간 줄 치고 색칠해놓고 딴 건 못 봐버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전부 거의 다 성경을 그래 읽어요. 잘못 읽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건 우리에게 편지를 보내셨다니까요. 그러면 그 편지를 보냈기 때문에 누가 갖다 줘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옛날에는 편지를 우체부가 다 가져왔잖아요. 여러분 편지는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지 편지를 누가 가져왔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편지를 가져온 사람이 못났다 그럼 편지 돌려보낼 겁니까? 그건 아무 상관없겠죠. 아버지에게서 편지 갔구나. 근데 지금 편지 가져온 우체부가 왜 저래 생겼어요? 가져가. 그건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편지에서는 꼭 하시려고 하면 그걸 붙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그거 놓친 게 지금까지 뭐죠? 이게 중요한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 주신 이게 생명. 쉽게 말하면 복음이죠. 이걸 자꾸 놓친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그걸 딱 붙잡고 여러분이 지금부터 아무리 어려운 것도 정말로 감사로 바꿀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복음 체질이요. 복음 체질이 뭡니까? 이런 물어보면 곤란한데 여러분 찬송 불러가지고 세계를 움직인 그 소경 그 여자처럼 돼버린 못 말리는 겁니다. 소경된 그게 감사하다. 그건 못 말리잖아요. 기도 제목이 뭐냐? 전에는 모르고 눈 열어달라고 했는데 지금은 기도 제목이 뭐냐? 눈 안 열리는 게 기도 제목. 왜냐? 볼 필요 없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뭘 합니까? 메마른 길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게. 크로스비 노래입니다. 이래 돼버리면 못 말려요. 이게 복음 체질이야. 그러니까 뭐 굉장한 역사입니다. 확실히, 목사님 너무 내가 가난해가지고, 그러면은, 그대로 굶어 죽어버리면 돼요. 그런 일은 아직 한 번도 안 일어났는데, 괜찮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이 복음 체질이 정말로 돼지버리면 역사는 나기 시작.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 가서 이제 복음 체질, 아이들에도 역사는 나요.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은 시대적 전도자들이기 때문에 조금 일주일에 한 번 틈을 내서 전도 현장을 보는데 전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 현장을 봐야 돼요. 요즘 소문 들어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서울에서 막 강의를 하는데 막 대히트를 치고 목사들이 10,000명이 모인다 그러는데 우리 팀들하고 지금 옛날에 가보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다락방 메시지를 각색을 해가지고 하나 바꿔가지고 말들을 많이 갖다 붙여가지고 하는데 히트를 친대 지금. 그러면서 누가 보고를 하면서 걱정하더라고. 걱정할 거 없다. 우리가 복음 전하면 되지 뭐. 그죠? 안타까운 거 봐라. 우리 다락방에 10몇 년 훈련받아도 역사 안 일어나는 사람 많은데 훔쳐갖고도 역사는 나는데 그래. 참 답답한 일이지. 그런데 내에서 걱정은 그게 오래 가느냐? 안 갑니다. 오래 가려고 하면 진짜로 현장을 봐야 돼요. 하나님은 자료에 속지 않습니다. 진짜 현장에 있는 그 사람들의 내면을 봐야 돼요. 껍데기 보지 말고 아이고 잘 산다 이러는데 뭐가 잘 삽니까? 내면을 봐야 돼요. 국회의원이 대단합니다. 저는 설교 할 때 예수 안 믿는 국회의원 앉아있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알아듣지 듣고 싶어 한 것도 아닌데 그 사람들 설교 초점 맞추려면 굉장히 힘들다니까. 무시할 수도 없고. 제가 제일 편한 거는 뭐냐? 목사님들 앉혀놓거나 여러분들 신학생들 제일 편해. 왜냐면 또 통하니까. 여러분 딴 거 무슨 요구하는 이상한 거 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표도 투표 선거 나갈 겁니까? 그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 다 내면을 보세요. 불쌍한 거요. 그러니까 이걸 딱 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는데 편지를 보낼 때는 중요한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놓치면 안 되고 또 우리가 이제 그렇게 되면 이걸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그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딴 데 자꾸 신경 써보는 체질이거든. 복음 체질 돼버리면 여러분 지금 어려움 고생하는 것 같아도 절대 아닙니다. 담임 목사님이 너무 율법이고 전도도 못하겠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이 본부 훈련도 못 받게 하고 그런 희한한 분도 계시다니까요. 어떡합니까? 그게 여러분 거기에서 많은 걸 배울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현장에 나가면 그보다 더 어려워요. 여러분이 만약에 선교사로 나가거나 담임을 하게 될 때는 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것도 훈련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흐름을 타는 게 아닙니다. 흐름을 봐야 돼요. 우리는 바람 따라 구름 따라 흐름 따라 가는 게 아니에요. 그 흐름을 보고 움직이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가느냐? 간단한 거 아닙니까? 신학교도 많고 교수도 많고 전부 많고 선교사도 많고 목사도 많고 너무 많아가지고 말이지. 서울에는 5만 명이나 실업자가 돌아다니고 대리운전도 하고 다 하는데 뭐가 없느냐? 전도가 없어진 거예요. 올바른 전도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성경적인 전도가. 그리고 뭡니까?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 우리 단체 이거 지금 뭔 단체 이거 지금 흐름을 큰 걸 딱 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떤 흐름을 가냐 거기에 따라 움직여주면 기도 응답 중에 큰 기도가 나오죠. 자,
여러분에게는 많은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일 많은 게 뭡니까? 사람 갈등입니다. 그렇지요? 그 다음에 뭡니까? 일에 대한 갈등이에요. 또 뭡니까? 예기치 않은 사건이 생겨요. 그러니까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죠. 여기 기도 응답에 굉장히 중요한 그게 들어있습니다. 이 5가지는 기도 응답받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기도 중에 기도가 뭐냐? 기도를 안 해도 기도 응답받는 게 뭐냐? 흐름을 읽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뭐냐? 사람과 일과 사건에 대한 갈등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강의한 거지요. 전도제자 그겁니다. 사람은 참 우리 살려주라. 어지간한 사람 기다리면 너냐? 살려줘야 돼. 가능하면 남의 말을 함부로 하지 마시고 살려주라. 살려주란 말은 무조건 덮어두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가시거든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중에는 없겠지만은 작년에 주수도라고 하는 사람이 다단계 해가지고 2조 사고 냈어요. 이번에도 또 보니까 또 무슨 상품권 한다는 사람이 또 1조 사고 냈어요. 군데군데 터집니다. 나는 그런데 갔다는 자체가 성령인도 못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가시거든 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틀리게 하는 사람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 살려주는 게 뭐냐? 그걸 깨닫도록 만들어줍니다. 물론 말로 갖고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여러 가지 이렇게 깨달으면 거의 보면 주위 사람이 사람을 망칩니다. 그리고 좀 여러분 주위에 실수된 사람이나 아마 이런 사람은 좀 기다려줘야 돼요. 사람을 뭐냐? 살려줘야 돼요. 좀 안타까운 일이지요. 내 주위에 그런 사람 참 많이 봤어요. 주위 사람이 거의 사람 죽이고요. 어떤 사람은 목사가 사람 죽인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사모님이 사람 죽여버려요. 자기 죽인지 모르지.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중에 기도가 뭐냐?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잘못한 사람은 기다려주라. 왜냐? 잘 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이게 너무 잘못 깨닫고 있는 사람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줘라. 옛날에 우리 교회 안에 다니면서 사기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동가인 사람을 알고요. 참 이게 머리는 좋지. 돈 있고 헌금 안 하는 사람 어떻게 찾아내가지고. 그 사기치는데 기가 사기치는 방법도 뛰어나요. 그래서 장로 뽑는데 탈락시켜서 나는 사람 탈락 안 시키거든요. 근데 현재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탈락시켰어요. 탈락시키니까 웃기대요. 교인 가운데 중요한 분들을 내가 보기에 참 괜찮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와서 내보고 막 사정사정해요. 저런 사람은 너무 훌륭한 분이기 때문에 장로가 돼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도요. 인도 못 받고 사람 죽인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하려니까 남 욕하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비유를 들어줬어요. 예수님께서 비유 들 때 알아듣도록 하기 비유 들고 또 못 알아듣도록 하기 들었다 납니까? 하도 모질한 사람 비유를 들어줬어요. 이 사람 딱 듣고는 눈치채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랬구나. 이 목사님이 이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번에 기다리시는구나. 이렇게 안 깨닫고 이 사람은 목사님인데 미삐구나. 참 깨닫는 거 보면요. 기도 응답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받아도 문제요. 기도 이전의 기도가요. 사람을 그리고 이 사람은 살려야 되거든요. 살린단 말은요. 진짜 살리도록 해줘야 돼요. 그러니 안타까운 일 이게 기도입니다. 일은 뭡니까? 이럴 속에 저럴 수 있어요. 본질을 놓치면 안 돼요. 뭐 때문에 일합니까? 복음 전하려고 일하지. 본질 놓치면 안 되잖아요. 사건은 뭡니까? 사건이 났을 때는 반드시 답이 있어요. 그렇지요? 이 사건은 문제가 난 것처럼 이건 반드시 발판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위기가 온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반드시 기회가 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결론 내리겠습니다. 이래놓고 뭐 하느냐? 메시지 다 붙잡는 겁니다. 이래놓고 요걸 보고 정식이 돌아갑니다. 여러분은 뭐 하셔야 되느냐?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시든지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다락방에 초창기도 걸어간 거 뭐냐? 직접 확인하세요. 누가 할 거면 여러분이 안 하면. 여러분이 내 제자인데 안 그래요? 여러분 앞으로 시대를 짊어지고 나갈 건데. 남인데 듣지 말고 직접 확인하라니까요. 초창기 때에 어떤 일이 났냐? 초창기는 주로 무슨 메시지를 했냐? 초창기 때 이걸 여러분이 직접 조사해야 돼요. 그것만 해도 하나님이 그 기뻐하십니다. 그것도 성령인도 방법이요. 나는 평신도가 이거 안 한다. 뭐 이해됩니다. 평신도가 뭐. 그런데 여러분은 시대를 움직일 지금 지금 훈련생들이거든요. 여러분 뭐 군인으로 말하면 지금 사관학교에 여기가지고. 뭐 사관학교 그러면 장교될 사람이 사병들 인솔할 수 있는 훈련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리고 여러분 지금까지 뭐였냐? 메시지면 이게 정식이도요. 강단, 지난주일 강단 메시지도 붙잡아야 되지만은 그거와 함께 지금까지 다락방에 뭐야 왔냐? 어째서 저 말이지 유목사님 저렇게 비난받고 사람도 좀 모질이는 것 같은데 말이야 지금까지 무슨 운동을 해왔냐? 조사를 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할 일입니다. 그거 붙잡고 지난주 강단, 지난주 핵심 메시지 딱 붙잡으면 역사가 나요. 그걸 보고 정식이 돌아갑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모임, 주일날 모임, 여러분의 모든 모임 있죠, 예배. 여기에는 모든 모임이나 예배가 있습니다. 이걸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많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 특별한 것을 붙잡아야 돼요. 이게 특별 이 기도거든요. 그렇잖아요. 저는 신문을 봐도 그냥 안 봅니다. 신문 볼 때 여기 내가 한 시대를 살려야 될 만한 자료가 있냐 없냐 그러고. 그럼 그거 없으면 뭐 그냥 참고 넘어가 버려요. 그러면 이 축복을 받고 여러분이 있으면 현장 가보면 이렇든 저렇든 거기에는 또 중요한 응답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걸 보고 뭐라 하느냐? 무식이더라고 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처럼 공부하고 있을 때 전도를 제대로 가르친 데도 없고 제가 얼마나 어렵든지 너무 가난하고 저는 한 달에 용돈 1,000원도 안 쓰세요. 있어야 쓰지요. 이상하게 그런데 다른 사람들 좀 나는 없어요. 그래서 나는 이게 신학생들이 뭐 사먹고 일하잖아. 나는 사먹을 돈도 없어. 나는 주로 누구인데 얻어먹냐? 좋은탱인데 얻어먹었다니까. 좋은탱이 잘 써요. 잘 얻어먹고. 그래서 요즘 만나면 내가 무조건 사주잖아요. 그지는 무조건 돈 안 내. 지금 내가 무조건 사주잖아. 밥 먹었다 내가. 당연히. 옛날 얻어먹으면 내가 사준 거 생각하는지 안 내. 그건 내가 다 이렇게. 이 좋은탱이가 맨날 뭐 많이 사줘도 통닭도 사주고 뭐 학교에 알고 봤더니 등록금 닦았었어요. 사모님이 고생했어요. 등록금 또 맞춘다고. 그게 참 큰 친구지. 상상도 못할 일이지. 등록금을 닦아줍니까? 그래 옛날에 학교 사정하면 좀 밀어줬어요. 지금은 뭐 학교들 막 되게 엄하잖아요. 옛날에 그래서 막 사정하고 그러면 한 학기까지는 아니라도 학기 끝나기 전까지 내라 이렇게 해주거든. 그거 이용해가 또 다 닦아서 와. 확실히 그래 열심히 잘 먹더라고요. 저는 돈이 없어서 못 썼어요. 솔직히 써도 다음 생길 가능성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뭘 깨달았냐? 아 그래 나는 돈이 없어 유학도 못 가고 돈이 없어 쓰지도 못하고 뭐 그래 책 그렇게 사보지 마음대로 사보지도 못해. 없는데 뭐 그냥 딱 그냥 집 학교 뭐 이렇게 없는데 뭐. 이때 내가 뭘 깨달았냐? 그래 내가 그래서라도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돈 없으니까 미국 가지 마라 아니냐? 그럼 안 가면 되는 거고. 그래서 어디 갔냐? 미국 가서 큰일 날 뻔했지요. 그래서 뭘 했냐? 현장을 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답이요. 지금 졸업을 해가지고 어른이 돼가지고 이제는요 현장에 뛰니까 그분들 오히려 어려워요.
돈 많던 분들이 어렵다니까. 지금은 제가 현장 보면서 얼마나 여러분하고 하기, 여러분만 여기 앉아있는 건 내가 축복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전도하기 위해서 눈을 뜬 제자들이 모이는데 이거만 해도 축복이지. 그럼 그분들이 뭐 그게 됩니까? 안 돼요. 이렇게 차이 나버리는 거야. 하나 못 봐버리는데. 그래서 여러분은 아무 걱정할 거 없습니다. 지금도 문제가 오면 그걸 전부 철저히 활용을 하세요. 요셉처럼 문제가 왔다. 전부 활용하라고 그래요. 어떤 거는 참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시대에 준비된, 또 한 시대를 위하여 준비되고 있는 전도자들이기 때문에 꼭 마음에 두시고 이 사명 정체성을 가지고 세계 살리는 증인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영원하신 역사하심이 한 시대 21세기 이후를 내다보며 전도자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모든 시대적인 종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